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는 쪽으로 몸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뭐가 보였느냐? 자, 12절이죠.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7 금촛대. 예수님의 얼굴이 먼저 보인 게 아니고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과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쳐다보니 7 금촛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이 7 금촛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7 금촛대, 그것은 스가랴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 1절 2절 읽어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랬어요.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이제 해방되어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되어져요. 약 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내용,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학계와 스가랴서입니다. 그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오늘 읽은 이 스가랴 4장에 이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 자, 이 순금 등잔대, 이것이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바로 이 7 금촛대와 같은 어근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7 금촛대와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스가랴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순금 등대를 예레미야 52장 19절에 예를 들면서 이 순금 등대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고 이곳이 바로 계시록 사건이 시작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를 얘기를 드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 계시록의 사건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신천지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장막 성전이 계시록 실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프레임도 여기서 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오늘 여기 12절에서 본 7 금촛대는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 증거 장막이 아니고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촛대라는 말이 류티니아라는 말인데 스가랴에서 쓰는 촛대라는 말과 동일해요. 자,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7 교회에 큰 관심이 있고 예수님 역시도 이 7 교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인자 같은 이. 그 모습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과 동일한 옷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렇죠. 그리고 또 10장 1절부터 17절에 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요. 자, 그리고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록한 이 말씀은 다니엘의 배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가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에 와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렇죠. 금띠.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순금띠를 띄었다. 우바스 순금띠.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복장, 에봇, 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복장은 제사장의 복장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그랬죠. 이것도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죠. 이 흰색의 머리,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존경과 영광, 지혜와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계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부활하신 영성체의 모습으로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저 예수님, 저분이 이렇게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경외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뭐 같고요? 불꽃 같고. 그렇죠. 불꽃.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할 때 이 불꽃, 이것은 심판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말씀했던 바로 그러한 이미지와 앞으로 심판자로서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의 배경을 같이 읽어야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요 인자 같은 이, 신천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 봐라,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인자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비우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부활체기 때문에 알아도 못 받고 그냥 사도 요한은 기계적으로 단순히 보고 들은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자꾸 폄훼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사도 요한격
목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 역시도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3년여 동안 함께 다녔던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중요한 일을?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인자 같으니 왜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다니엘서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북시적인 표현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말을 그냥 받아서 쓴 겁니다. 신천지식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자 같으니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자, 신천지인들은 이 다니엘의 배경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 신천지는 크게 별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즉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담아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 전체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과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에 이 7교회에 닥쳐있는 상황을 그리고 전부 다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별. 이 별은요,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세상의 사건들을 결정하고 인간들의 운명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을 많이 했어요. 별을 관찰.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별을 관찰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상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특별히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 이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는 얘기는 7교회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모든 이 사건을 하늘의 뜻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7별 이것을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천상정 교회 공동체가 천상적인 예수님의 지휘 아래 그리고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교회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역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제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손에 7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별은 세상 사건들을 결정하고 운명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별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이 말씀들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 7 교회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지금 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로마 정부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 자, 오늘 우리들도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그 박해나 순교가 일어나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 이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교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잘 믿음으로 세워나갈지 기도하며 또 함께 노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